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누가 넘겼을까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것도 다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죽고 나면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여럿이었다는 거죠. 현직은 물론 한 사람이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빌라도, 로마 주둔군의 최고 책임자죠. 총독. 어떤 때는 분봉왕 이렇게 불리는 직책도 있습니다. 헤롯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 불렸죠. 헤롯 대왕. 왕이라는 칭호로 다스렸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통치자는 왕으로 불리지는 않았고요. 총독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이제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이죠. 황제 아래에 있는 존재, 왕.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총독이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더 로마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로마 세력, 그 책임자였던 빌라도에게 넘겼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세력의 힘을 빌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죠. 1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냐 하는 생각인데, 예수님에게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긍정하셨다 이거죠. 긍정하셨다. 왕으로 생각하셨다. 물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답변하신 일이 있는데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는 왕 되신다는 이런 개념이 세상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은 하셨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12절 아까 제가 지적했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앞장서서 요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었다 이거죠. 13절에 보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버려두면 안 돼요. 이런 잘못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을 안 하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총독이 빌라도죠. 그게 놀랬다. 왜냐하면 거의 100이면 100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설설설설 빌겠죠. 살려만 주세요. 무엇이든지 할게요. 이런 접근이 있을 거고, 죽지 않기 위해서 다 그거 가짜라고, 믿지 마시라고, 거짓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랬다는 거죠. 패턴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총독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이상하네, 그렇게 된 거죠. 자,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거죠.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서 17절에 가보니까 빌라도가 두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면을 해주는 거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사면을 해줘야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고르라 이거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누굴 골랐습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유명한 강도 바라바, 그 사람을 놔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벌써 눈치를 챘어요. 아하,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뭐요? 시기. 자, 우리가 행동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나의 행동의 원인이,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셔서 그 부분을 바로잡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땡기는 대로만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자꾸 먹으면 탄수화물 뭐가 된다고 그러죠? 중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삼겹살 안 먹어야 기름이 안 낀다고, 기름을 먹어야 기름이 뭐 안 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 많이 먹어서 배에 기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남는 것이 그 에너지를 우리 몸이 알아서 전환을 해요. 제일 보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칼로리당 g당 칼로리가 4칼로리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방은 같은 g이라도 9칼로리가 나와요. 제일 효과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전환을 하면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쓰고 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등산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뿜어내느라고 숨이 어떻게 돼요? 헉헉하고 땀이 나오죠.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이 비계가 빠지려고 그러면 좀 땀도 나고 숨이 좀 헉헉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죠. 나를 움직이는 거 잘 관리해서, 여기에는 시기가 움직여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였다 이거죠.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을 꿔서 좀 징조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어머님도 이따가 꿈꾼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할머님 돌아가실 때도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총독이 아내가 와서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점 많이 치러 다니는 거 아시죠? 무당도 많이 찾아다니고. 제가 군대 군복 있을 때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인데 돼지머리 들고 와서 빌더라고.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 불안해요. 불안해. 네. 그 총독이 갑자기 심쿵이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이 사람 손 안 댔으면 좋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손을 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처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처형 안 하려고 그러면 처형할 만한 이유가 없다. 처형할 만한 이유를 좀 내놔봐. 이유를 내놔봐. 이건 죽을 죄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23절 빌라도가 묻지요. 무슨 일이냐? 어쩜이냐? 무슨 일이냐? 뭐 이유가 있냐 이거죠. 십자가에 달라며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그러면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어야지. 그 죄를 내놔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24절 23절 뒷부분에 보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유는 안 내놔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시 안 하고, 아니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면 사형 해당되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뭐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아우성을 치는 거야.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좀 이유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손을 떼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내의 말보다 더 무거운 건 뭐냐면 밀란이 나고 내가 이 지금 총독으로 있는 이 지역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저 황제가 저 위에서 보고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면 나는 총독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그래서 24절 아무 성과 없이 밀란만 나려는 것을 보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런 거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5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왜 자손은 왜 끌고 들어가요? 자기나 책임지고 말지. 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그 뒤로 엄청 참혹했습니다. 히틀러 밑에 600만 명, 그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중세시대 흑사병 돌을 때 유대인들만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손 씻는 거 이거 율법에 따라 씻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릇도 뭐 이렇게 끓이고 뭐 이렇게 정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물만 끓여 먹어도 괜찮은 병인데 그게 뭐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괜찮으니까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괜히 남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책임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만 지려고 그래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돌리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벌은 3, 4대까지. 3, 4대까지 가면 그게 또 계속 이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1000대에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26절 결국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까지 우리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메시아는 왕이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그거 가지고 논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 메시아는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윗의 이 왕조로 영원하도록 그것을 회복해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다윗의 위에 있기 위해서 오는 분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기대에 가득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세력이고 외세를 다 밀어내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별의 징조를 보고 따라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메시아는 왕이시다. 메시아는 왕이시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되는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 메시아는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적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 그 기능이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휘하는 그런 직능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오신 거죠. 예수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데는 여기에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물론 그렇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칼날을 입혀야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이건 밀란입니다. 반란하려고 그랬어요. 모반하려고 그랬다고요. 아니, 황제가 있는데 왕이라고 불리우면 안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칼날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만들려고 의도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또는 주변 사람들, 당시 사람들 모두 메시아는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믿음, 자기 그 자아관을 가지고 사셨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긍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왕이라면 말이죠,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왕이시라면서 왕은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아니,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아니, 죽는다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에 맞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통치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왕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분명한 것은 왕이시라는 것인데, 이해하지 못할 일은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길래 왕이시라고 스스로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과가 보장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맥없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거죠.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 왕이신데요, 그 힘, 능력 또한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도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왕으로서의 그 권세가 다 드러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원하시면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다 이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이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벌써 배로 다 동이었어요.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무덤 문도 콱 막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었을 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고라사 광인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에 모자르지 않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우주가 다 에너지로 가득 찼다. 모든 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과학자들 얘기가 물건이 다 알고 보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물건 다 태우면 다 탑니다. 안 타는 게 없어요. 태양이 에너지 자체, 물론 여러 가지 화학 요소가 있지만 빛이 오는 게 에너지입니다. 전자기파, 전기 에너지하고 자기 에너지. 모든 존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달이 끌어당겨요. 제가 여기 여기 인천공항 가려고 그러면 여기 무슨 대교 지나죠? 영종대교예요? 예.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뻘만 가득해서 여기 바다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닷물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먼 데까지 그냥 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 진짜 바다예요. 아주 물이 꽉 찼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뭐가 잡아다녔다 놨다 그러죠? 달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기 아무런 힘도 없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걔가 잡아다녔다 놨다 잡아다녔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잡아다녔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잡아다니는 힘이 강하게 작용이 될 때가 있고 약하게 작용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흔들려요. 그리고 물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산소가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항도 그냥 사다 놓고 그냥 버려 고기 넣으면 잘 못 살아요. 거기다 좀 흔드는 걸 갖다 놔야 돼. 물레방 하든지 뭐 안에 흔들어서 이게 흔들리면 산소가 속까지 들어가서 고기가 살기가 좋습니다. 다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도 사실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요즘 최근에 다 발견들이죠. 우주 전체에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가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텅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진공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기본으로 깔려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이죠. 예. 태양이 뭐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그러는데 내부 온도는 1,500만 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예. 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한대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도 삶에 영향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전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능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법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도리로 통치하신다. 법. 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치이세요. 도리이세요. 도리.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도, 율례법도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법은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원리를 따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어요.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두 가지 법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함께 어울려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자연법에 종속을 받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야 돼요. 법칙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밥을 먹기 싫어도 여러분의 몸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움직여지기 때문에 잡숴야 되나요? 안 잡숴야 되나요? 잡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기분 내킬 때만 먹는다 그러면 금방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안 줬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속에서 자꾸 땡기게 돼 있어요. 한 끼 좀 건너뛰려고 그러면 여기서 자꾸 쓰리고 아프고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해, 눈앞에서. 네. 그리고 특별히 더 땡기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난파가 돼가지고 표류하다가 수십일을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아먹었겠어요?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양분, 우리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요, 껍질만 뜯어먹고 뭐 이상한 것만 자꾸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서 그걸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필요하다. 이 속에는 무슨 영양소가 있다. 이래서 먹는 게 아니고 몸에서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먹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때는 그 버리던 건데 말이죠.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피부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피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 원소, 이 피부를 만드는 데 사용된 화학 원소를 더 세게 끌어당기는 게 여기 갖다 붙이면 살이 어떻게 돼요? 뜯어져? 나가겠죠. 그런 게 이를테면 독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김정남 얼마 전에 암살당했잖아요. 갖다가 얼굴에 묻히기만 한, 잠깐 묻히고 그냥 몇 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결국은 죽었어요.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근데 우리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다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앙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신앙인 아닌 우리 DNA를 초기부터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세계적인 학자가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포만 연구하고 DNA만 연구하던 사람인데 맨 마지막 평생 수십 년 연구 결과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두 가지가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는 달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세상 방법과 달라요.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그냥 곤장을 내리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셔서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가 됐니? 또 안타까워가지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리, 법, 여호와의 도, 법을 통해서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독을 먹고도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도 평화로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잘못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짊어지겠습니다 해놓고도 평화로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도 빌라도는 손이라도 씻었지. 그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듣고 불순종하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돼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게 도리야 하고 제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를 뿌리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도 못 간다고 말 안 들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제자리 맴도는 거죠. 따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의 정복자로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제시한 씨름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자리, 아버지, 자녀, 하나님, 그의 백성,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탁월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시면 어떤 결과가 생겨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다 자꾸 못 박아. 그건 대제사장들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무시해요. 자꾸 밀어붙여요.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 우리의 행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경 속의 인물들, 실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밀어내고 십자가에 달고 시기심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불안이든 염려든 미움이든 욕심이든 체면이든 절망이든 눈치 보는 습관이든 외식적인 영성이든,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도록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밀듯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눈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